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1장입니다. 구약성경 933쪽 잠언 21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리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또 친밀하게 형성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이 지혜롭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법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것입니다. 왕은 누구입니까? 왕은 한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입니다. 왕의 말에는 권세가 있죠. 왕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왕이라 해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자기를 유한한 피조물로, 유한한 존재로 그렇게 인식하며 살아갈 때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가 호흡하는 것,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 그리고 그의 생사화복을 왕이 주관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법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법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뚝에 이렇게 막혀져 있는 물 아닙니까? 법물이 터졌다 하면은 그 막힌 것이 조금씩 흘러나와서 터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일정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상태에서는 왕이 자기가 권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절실하게 깨달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고백 속에는 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내가 왕의 자리에 있지만, 내가 왕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나도 그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진정 나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칭찬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며 사는 사람은 제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대로 판단하거나 제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아요. 자기 뜻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다윗 왕과 비교되는 또 다른 왕이 있잖아요. 사울 왕. 사울도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올라가서 그 자리를 탐하기 시작하자 그는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그 자리, 왕의 자리, 왕좌, 거기로 바뀌기 시작하자 그의 마음이 굳어지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됐고 불순종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비단 세상의 왕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왕국을 건설하고 내 왕국을 점점점 넓혀가기 위해서, 내 통치의 영역,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가기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애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제가 오늘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구하고 듣고 또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자기 눈에는 다 괜찮아 보인다는 거,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자기는 굉장히 좋은 눈으로, 관대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는 얼마나 날카로운 눈으로, 그리고 아주 비판의 눈으로 바라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 얼마나 엄격한지 몰라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엄격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할 줄 알고 마음을 넓힐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늘 옳은 게 아니거든요. 내가 늘 정당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잘 되면 내가 그래도 열심히 했고, 내가 그래도 능력이 있고,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만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뭔가 잘못되기 시작하면 전부 다른 사람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신다. 우리의 생각을 다 눈여겨보고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시작하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또 살아가는가, 그 모든 것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이 의미 속에는 사람이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부분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다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것은,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 아주 조그마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들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 세밀하게 다 보고 계신다는 것. 특별히 사람들의 시선에 드러나지 않는 그 마음, 그 생각을 다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눈여겨보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죄를 멀리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3절 말씀,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삶의 문제입니다. 우리 생활의 열매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공의롭게 정의롭게 사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이건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허물이 많고 죄악 가운데 살던 참으로 아무런 가망이 없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들, 마귀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고, 아, 나는 공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늘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정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조금씩 그 삶의 내용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 가치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냐. 제사 드리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죠. 오늘날 말하면 예배 드리는 것 소중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예배가 무슨 의미인가를 깊이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또 우리에게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예배 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또 나에게 주시는 정말 지혜의 말씀으로 받는다고 한다면 그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변화된 삶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와 생활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21절 말씀, 2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아멘.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이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고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주니라. 아멘.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그리고 죄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라. 제가 이 말씀을 언젠가 읽었을 때 굉장히 충격적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눈이 높은 게 하나님 앞에서 죄구나. 눈이 높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예요? 자기가 마치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높은 수준에 있는 것처럼 그런 눈으로 다른 사람을 깔보기도 하고 멸시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잘났다는 거죠. 거만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다 말씀합니다. 또한 마음이 교만한 것, 교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는 겁니다. 아까 1절에서 말했던 자기가 왕의 자리를 차지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안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사람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다. 죄인이 형통한 것은, 악인이 형통한 것은 뭐라고요?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거예요. 악인이 잘 되는 것,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자, 본문 6절 말씀,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아멘. 악인이 형통한 것, 죄인이 형통한 것, 재물 많이 얻었다 해서 그 악인들이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까지 그거 다 모으지만 그것은 뭐라고요?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그리고 안개와 같이 순식간에 하나님 바람 불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인생 걸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땀 흘려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23절 말씀,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 입술을 잘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잠언에서 이 언어 생활과 관련된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입술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세우는 말,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30절과 31절입니다.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명철로, 인간의 방법으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당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오늘도 하루를 승리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진실되게 성실을 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기쁨의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을 믿고 겸손하되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가 복된 자고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살펴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거만함과 교만함과 또 죄인이 형통한 것 부러워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이 승리 주시는 분임을 알고 믿음으로 승리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코로나19 극복과 우리나라 정말 새로운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땐 우리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 연규식 집사님 또 이유경 성도님 우리 수술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김민국 집사 또 우리 김진주 자매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군복무 중인 청년들 또 선교사님들 새생명 축제 이런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며 왕으로 신뢰하며 왕으로 대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관계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시선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의 시선만 보시고 어리석은 자들을 하나님 나라를 인물적으로 사랑의 능력을 말을 지켜볼 수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공과 정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삶의 힘든 속에서 우리와 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하나님의 생각에 사시는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옵소서. 죄인 중에 괴로운 무익한 날